할렐루야. 우리 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또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를 말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 과연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가정이나 시대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예선교회가 제2의 새로운 시작, 인생의 황금기, 교회의 황금기를 맞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를 성도님과 함께 읽고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를 설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파수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지 5년, 포로된 지 5년, 그리고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엎드려서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후에 에스겔은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로 이제 그 포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민족적으로는 가장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바로 BC 580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요. 그래 약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더욱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에스겔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 포로 수용소에 지금 그발강가 포로들 수용소에 가서 있는 신세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을 잃어버린 처지가 됐어요. 자기 할 목표를 잊어버렸고 자기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25에 잡혀가서 이때의 나이는 30살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에스겔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아래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에스겔이 느낀 절망과 좌절, 정말 인생에 대한 비애, 조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고 기약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개인적으로도 가장 낙심되고 절망한 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불러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소명하시고 새 임무와 새 직무와 새로운 비전 가운데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 사실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어렵다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가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국가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기라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수많은 병들이 나고 수많은 우울증과 수많은 정신병이 납니다. 또 많은 종교가 일어나서 이 땅에는 재앙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 들려오는 소리는 재앙의 소리, 기근과 기근의 소리, 전쟁과 전쟁의 소리. 우리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면요 깜짝 다 놀라요. 지금 난리 난 줄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괜찮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핵폭탄 터지 말 수 없이 다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적으로도요, 어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위기고 절망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명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축복된 기회.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라고 말하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전과 소망의 시간표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나이 30살의 에스겔을 불러서 무엇하는 거냐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16절로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보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따라합시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은 나는 제사장 직무를 잘 익히고 배워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직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들이 듣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앞으로 대학을 가도 취직을 못하고 사회는 너무 어렵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나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 에스겔의 사명은요, 한마디로 사명은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따라합시다. 깨우치라. 한마디로 에스겔의 사명은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의 구원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악인은 죽고 그 악인의 핏값을 악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자 너, 사명받은 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된 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나, 바로 장로로 부르시면 장로, 성도로 부르시면 집사, 권사, 바로 선교사, 너에게서 악인의 죽는 책임을 너에게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 에스겔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깨우치는 사명. 바로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은 이 깨우치는 사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요, 따라서 깨우치는 사명. 오늘 내가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뭐 하느냐? 깨우치는 사명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면, 학교 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깨우치는 사명이 있어야 돼.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으로서 자녀와 가족들에게 깨우치는 사명이 있어야 돼. 놀라운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언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익히 아는 거. 익히 아는 거를 아주 어려운 거를 가서 우리가 깨우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어두워지고 둔해져 버리면요, 몰라요.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영이 어두워지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잡혀버리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권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돼도요, 뭘 말하는지는 몰라. 깨우칠 내용이 없어. 원래 성경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뭐 전도도 못하겠고 그래 말해요. 오늘 만일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여러분요, 불신자가 돈도 벌고 성공하고 지식도 많고 뭐 기업도 잘하고, 우리는 불신자 앞에 가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죽겠어 어떨 때. 근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는 인생에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 오긴 왔어. 가긴 가.
어디 간지 몰라. 어젯밤에 우리 이혜숙 송사님이 밤에 어느 날 본인이 그 치앙마이 공항에서 딱 비행기를 타려고 한국행 딱 티켓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들고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 뭔가 그 게이트 앞에 앉아 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나는 내 인생의 티켓은 분명할 그러니까 돌아갈 그야말로 분명한 그 도장이 딱 천국 딱 찍힌 걸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이 태국의 수많은 저 영혼들은 뭔가 나서 티켓을 가지고 티켓을 사서 어딘가에 가겠다고 나와 있지만 저들의 인생이 목적지 도장을 딱 찍으면요 한국 태국이 딱 찍혀 있거든요. 표를 사면요. 저들의 인생의 티켓은 어딜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는 인생의 티켓을 들고 인생의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서 비행을 하고 높이 가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본인이 글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얘기를 그렇지. 이 땅의 영혼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돈도 벌었어요. 그러나 그 돈의 목적지가 없어요. 성공도 했어요. 성공의 목적지도 없어요. 이뻐지기 위해서 별거 다 했어. 이뻐지면 뭐 하는데요? 50대면 이쁜 년이나 미운 년이나 똑같다는 거야. 벌써 60대면요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다 잊어버려 똑같아. 예. 나이 60, 70대면요 가진 년이나 못 가진, 이게 불신자들에게 내가 그대로 표현하겠어. 가진 년이나 못 가진 하루 세 끼 밥 먹고 배 나와가지고 빼는 거 똑같아. 예.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화장도 하고 환장도 하고 포장해야 되고요. 이쁜 년이나 미운 년 똑같은 거야.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인생에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이정표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요 정말 쓸데없는 인생 살고 많이 뭐 소유하는데 남보다 위에 올라서 권력을 쥐고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저 불신자에게 대통령에게 백악관에게 명하시는 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받아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멸망해요? 왜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왜 시대가 어렵습니까? 따라서 깨우치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이 답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우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가겠습니다. 3장 2절 3절 한번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와 꿀 같더라. 어디에 채웠어요? 창자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창자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비리비리하는 그런 창자에 뭘 채우냐가 중요해. 그리스도인은 창자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선교 사람분들이 어떤 분이냐? 창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요 세계 곳곳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요 이걸 속에 있는 걸요 끄집어내서 토해낸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 뭐냐?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워가지고요 사자처럼 울부짖고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아버지가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자녀를 앉혀놓고 가족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꺼내서 자녀를 먹이고 토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이 뭐냐? 우리는 돈이 없다, 직업이 없다, 공부 많이 못한다, 스펙이 없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창자에 채우고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자가 텅텅 비어서 그래. 여러분요 건강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보면 밥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권사님 살 좀 빼세요. 목사님 우리는 물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 제가 말했죠.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10일 동안 제 방에 넣어놓고 물만 드리겠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나오시는지. 몸이 비례했단 말은 밥을 빵을 밥에 야식까지 꿀처럼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몸이 입증을 하고 증인입니다. 동의하신 분 하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입에 꿀처럼 달게 아멘 아멘 하고 먹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많이 먹으면 배가 기름이 차가지고요 숨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맛있게 먹었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 암울해요. 계속 들려오는 뉴스는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대학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가서 술을 마시고 탄식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정표 정체성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채워서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는 삶의 현장에 수많은 문제 사건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전혀 상관없는 적이 와 있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이것을 이런 칸을 3층 샀을 거야. 한 30가지는. 근데 교회 건축을 생각을 안 했어. 하나님 돈 다 쓰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세워라 말씀하셨어. 제가 하나님 앞에 띵깡도 많이 났어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나 60년 예수 믿고 내가 섬기고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이 울었지만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듣고 기억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아픔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하셨고 보상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이곳에서 제2의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황혼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황금기로 갈 거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선교회에서는 이곳에 완전히 이제 뭡니까? 완전 한락가입니다. 한락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갖다 놨을까요? 따라합시다. 한락가를 깨우쳐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저 지하의 나이트 클럽을 마치 여부수 족속 같은, 여부수 산성 같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윗 산성을 만들어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여부수 산성이 변하여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보고 감격하셔야 돼요. 다윗이나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감격했어요. 후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성전은 우상화 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세우셨으므로 이것은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께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창자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것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먹어서 똥이 가득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서 창자에 가득가득 채우고요, 어디 가든지 자녀를 만나도 부모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샘물처럼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쏟아져 터져나와 불신자도 그리스도인도 깨우칠 수 있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제일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고 언약의 백성이 망할 수 없는 그 언약의 백성이 왜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요아긴 왕은요 뭡니까? 이 눈이 뽑혀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고 쇠고랑에 쳐가지고요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인류 역사에 그런 비참한,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 뭡니까 그 세자들이 뭡니까 왕자들이 볼모로 갔어요. 그러나 눈 뽑혀서 안 갔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만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냐,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고 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시켰다? 사실이니까 성경은 기록해요. 미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 망했다? 남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악인들의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구약의 절대적 언약이 있으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리는 구약의 지상명령, 놓쳐버리는 구약의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바로 펴면 나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악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깰 자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 잊어버리면 분명하게 포로가 되고 잊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도 몰라요. 막 잘해요. 열심히도 해요. 자랑도 해요. 뭐 하겠다고. 그러나 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내가 깨우치지 못했다면 나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되고 물질에 포로가 되고 환경이 노예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포로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은 더 많이 포로돼 살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적 포로가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환경이 더 많이 포로돼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보다 더 비참한 오늘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고 이 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절망의 포로가 돼 있어요. 게르케고르는 가장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전부 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도 꿈을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무조건 돈 잘 버는 거, 연예인 이런 말. 연예에 대해서 몸을 팔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린 백성.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면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면 나이가 늙어도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시대를 열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돼도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다 여기 저보다 목사로서 다 선배입니다. 사역도 다 선배예요. 저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2주 전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팀들이 많이 왔잖아요. 손님을 치러는 너무 피곤해요. 우리 말레이시아 팀들은 어제 다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녁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서 최 목사가 박 부장님하고 저녁 식사 좀 대접해라 그러고 제가 너무 피워 집어내 이제 집에 누워 있었어요. 전화가 오는데 잠결에 그냥 전화를 못 받았어. 이따 내가 일어나서 받아야지. 그랬더니 누가 띵동해요. 깜짝 놀래가 전화가 왔더니 우리 등지 큰 우리 이강준 선교사님이 뭐 상자를 하나 두고 목사님 왜 저를 거부하십니까? 그러고 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 한 상자를 목사님 내가 가게 가지고 가장 좋고 큰 거 사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체력이 피곤해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갑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갑시다. 그리고 보신탕 먹고 왔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이 오라 건다고 오겠어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은데도 등짐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체격은 아프리카 산적, 우리 선교사님들 산적, 우리 손영민 선교사님 태국 산적, 네. 우리 이하봉 선생님도 곱게라도 생기셨지. 두 양반들은 산적 같아. 아프리카 산적, 태국 산적. 네. 파수꾼 잘하게 생겼어요. 파수꾼은 뭐냐? 망 보는 자. 비리비리 하면 망 보겠습니까? 파수꾼이라는 말은 망 보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래. 적군이 쳐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파수꾼이요. 이거 못해버리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예. 말씀을 다 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네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고요. 적군 왔다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 보고 그래서 선교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선교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줘서 감사해요. 선교사님들이 출입을 하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듣고 이게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삶을 깨우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선교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람되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망하느냐. 악인은 죽어요.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 안 되면 영적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인간은 누가 뭐래도요, 암만 잘난 척해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세 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죄 문제. 죄는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 따르는 원죄. 불신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하나님 싫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은 절대적 하나님을, 언약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해. 우상숭배에 들어오면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재앙이 들어와요. 어디에? 가정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는 기근으로, 가난으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범하면 죄 가운데 반드시 죄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보응받아요.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세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티켓을 어디 행으로 들고 있나요? 지옥형 티켓을 들고 앉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 소유에 따라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행 티켓을 들고 앉았다면 비록 좀 모자라고 좀 많이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배후에 죄의 권세가 있고 이 죄의 왕노릇은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종노릇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이 언약을 아는 인자야, 바로 성도야, 바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누구누구야, 예손교인 누구누구야, 이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우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깨우치세요. 좋은 대학, 앞으로 어디 훌륭한 거, 그거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 자녀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된 언약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됐습니까? 이 놀라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잊어버리면 잊어버려도 될 게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지갑에 든 돈 몇백만 원 잊어버려도 뭐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 내가 영생으로 가는 티켓을 잊어버렸다. 그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끝나는데 영생의 세계를 들어가는 티켓을 잃어버렸다. 이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평환 선교사가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참석을 못했는데, 또 우리 집이 보니까 아이들 주려고 책서 사고 못하는데 보니까 또 놓고 갔어. 특징이 늘 놓고 가. 늘 뭔가 패스포드 늘 잊어버려. 난 놓고 간지도 몰라. 사모님이 이승수 목사님, 이평환 선교사 다음에 태국할 때 갖다 주세요. 태국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갈 때. 여러분요, 인생이 잊어버릴 게 있어. 마누라 잊어버리면 다시 또 얻으면 되지만 영생의 티켓 잊어버리면 큰일 나. 영생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 잊어버리면 까짓거 한 번 뭐 더 얻으면 돼. 잊어버려야 될 게 있고 안 잊어버려. 절대로 잊어버리면 멸망이 옴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무시무시한 우상숭배를,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다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성전하다 보니까 그들은 목에 쇠사슬을 메고 발에 쇠사슬을 메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예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경제라고 하는 황결한 목에 이런 쇠사슬을 메고 노예 생활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취된 신약의 언약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 해방시킬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사단의 종로를 해방시킬 참된 왕으로, 우리를 저 멸망의 길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신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군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똥으로 여긴다는 똥, 모든 것들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먹고 마심이 있지 않아요. 세상 권력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는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세워서 입만 열면 뻥긋뻥긋 열기만 하면 우리 가는 곳마다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이 놀라운 비밀을 가정에서부터 가는 전장까지 우리는 깨우치는 사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요, 그래서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젊은이에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이 잡순 양반에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 약속했던 언약했던 이것이 신약에는 성취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구원받는 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인생 부르심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천년만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사명의 결과가 뭡니까? 18절 19절 보니까 만일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핏값을 그는 죽고 핏값을 어떻게 해요? 네게서 찾고. 만일에 네가 악인을 깨우쳤다면 악인도 살고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정에 내가 예수 믿고 시집을 갔는데 그 가정을 뒤집어서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다. 그 가정에 시집간 그리스도인의 며느리 책임이라. 내가 안 믿는 가정에 사위로 갔는데 그 가정이 안 믿고 재앙과 저주가 왔다. 그 사위의 책임이요.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예수 믿고 인생 살아왔는데 내 가정이 재앙과 저주로 가득했다. 예수 믿는 내 책임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거,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병정놀이를 하고 있어요. 병정놀이. 세계가 지금 어린아이가 병정놀이 한 거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병정놀이 여러분 아시죠? 어린 시절에 다 애들이 칼 차고, 주로 남자애들은 이순신 장군 할 거야. 칼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 김정은이가 그거예요. 병정놀이에. 오늘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 32살 어린아이가 병정놀이 하는데 세계가 이거 골칫거리야. 난리야. 한국 전쟁이 날까 봐. 병정놀이를 하든 무엇을 쌓아 올리든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면 병정놀이 하는 어린아이는 지구상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거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하면요, 저게 또라이 돼가지고 한번 눌러버리면 끝나버려요. 한반도는요. 나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북 문제는 한국 교회 문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의인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악한 행위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의인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는 안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한다고 그러죠. 망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악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악이 뭘까요? 나만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앉아있는 것. 이게 악이요, 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명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우치는 게 바로 인자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재앙과 저주 와서 끝나버려. 가문의 문제 그대로 놔두고 돈 벌어요. 맨날 셉니다. 새. 돈 세서 돈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난 예수 믿고 모든 문제 끝났어. 창세기 3장 끝나버렸어. 근데 인생의 문제 와요. 사명 못 깨달으면 목에 매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명 못 깨달으면 목줄 메고 간다. 사명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쳐서 재앙이 온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만 선민하는 여기에 딱 묶여버렸어요. 나만 구원받고 내 새끼만 잘 되고 내 남편만 돈 잘 벌고, 가장 악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만일에 장로가 장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목을 매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 중직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도 말씀대로 재현되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명을 안다,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그 사명 감당 못하면 뭐 그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살기라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비참한 멍에 매고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고 로마의 속국이 돼야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저 애굽의 노예가 돼야 되고 포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일에 환경이나 경제나 생활이나 진로에 노예되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면,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우리 교회들은 힘껏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선교 헌금 1년 내에 한 푼도 안 하는 성도도 많아. 나는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병신도 그러면 또 그래.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목사는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어.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들이 이뻐서 맨날 이뻐가지고, 이쁜 것도 남들은 뭐 한두 번이지, 선교비 보내고 어머니 밥 사주고 뭐 이뻐서 그러겠어요? 내가 사지 쓰면서 이뻐서, 두 번째 아부, 세 번째 심심해서. 왜 그럴까요?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예? 이뻐서? 예. 4번 나오지도 않아서 3번밖에 안 나왔어. 왜 그럴까요? 우리 예선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경제적 기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요, 여러분 산업에 기근이 왔다,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 양반들은 죽으나 살아 아프리카 가서 있어야 돼. 고향이 그리워도 거기 가서 그리워하고요, 앉아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살아 태국 가서 앉아서 고향이 그래도 하늘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사명이 그래. 왜? 하나님이 뱃속에 말씀을 채워놨거든. 가서 꾸역꾸역 토해내고, 가서 시커먼 사람들 보고 토해내야 돼. 그래야 살아. 할렐루야.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후방에서 상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쓸 건, 내가 먹어야 될 건, 내가 빚값에 돈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돈 없다,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앞에 부분은 불신자의 전도고, 두 번째 부분은 사명,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이정표요.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장사의 신인가 드라마를 가끔 봤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의 모든 상권을 붙잡고 있는, 오늘날은 대기업 총수 이덕화 씨가 나와서, 나 막 계속 안 몰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왕 임금님보다 더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렸던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그래 거기서, 대행수가 죽었는데요, 권력 다 빼앗기고 나니까요, 하양 관해가지고 짊어지고 갔다 먹고 끝나고. 그걸 아주 메시지를 잘 넣어놨더라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나면요, 창직이 노릇하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요, 이 사명하고 나면요 따라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았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어. 이 사명 감당하면 살아난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면 살아난다. 깨달은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세워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완전하게 재물까지 다 주면서 회복시켜버립니다. 오늘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 선교, 그래서 부활절, 이제 우리가 부활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구역에서 혼자 전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냥 초청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역 20구역에서 한 명씩만, 한 분씩만, 저 지금 창세기 3장 알지 못하여서 영적인 문제 잡혀있고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의 구역에서 한 분만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멱주 감사할 때 한 번 또 초대해요. 구역에서 지금부터 모든 구역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의인을 깨우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뭡니까? 구약의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이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네 이름을 통해 하나도 없다. 그걸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약속이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사명,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복,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 신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모든 족속이 뭐냐? 모든 종족으로 그래. 모든 종족. 우리 이한복 성령 중국의 백종족 이러면 돼요. 모든 백종족 가운데 제자를 삼고 30개 성 자치구까지 거기서 제자를 삼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종족들 있죠. 족속이 아니고 종족입니다. 종족. 나라가 아니에요. 종족이에요. 종족들이. 태국의 산지족, 먼족,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이 모든 종족들을 세워 제자를 삼는 마태복음 28장, 이건 성취될 언약입니다. 성취될 언약 그대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만민에게 땅끝까지 사명 감당 잘하면 의인은 구원받는 뭡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 잘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대.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래서요, 우리 다 천국 들어가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기도 보면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얼마나 힘들까. 저 연세 60들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보따리 싸. 근데 우리 이혜성 선교사님 보니까 우리 집에서 계속 뿌시락뿌시락해. 그래서 아침에 그러세요. 선교사님 나이 돼서 할매 같은 애. 늘 보따리 가서 만지작거리라고 뿌시락뿌시락 하셔. 그래서 이게 참 정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구약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라.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비전이 가슴에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왜 가서 돈 벌어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다음 주 주일을 마치고요, 말레이시아 순회 갑니다. 순회 갈 수 있도록요, 비행기 값도 가져오세요. 저는 성도님들 이런 말 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색하면 인색해질수록 가난해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들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모든 구역들, 지금 우리 리더십 코칭하잖아요. 구역장 코칭, 구역을 어떻게 경영하며 우리가 세울 것이냐 코칭하잖아요. 참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정말 저는 은혜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코칭학, 제가 이제 코칭학으로 전과 있는데요, 500만 원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이에요. 그 교수님 오시면 교수님 비싼 분입니다. 그래서 다 오픈해놨은 것 같아요. 코칭은요, 대인관계 코칭, 부부간의 코칭, 뭐 교육학의 코칭, 목회 코칭, 뭐 리더십의 코칭, 다양해.
그리고 와서 지금 구역장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역장 코칭하고 있어. 구역장 리더십 코칭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구역장 아닌 분들 다 나와서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코칭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곳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헌신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